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여정 속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는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누는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말씀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마음이 급했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10개 품목 이하 전용 계산대였습니다. 자신의 장바구니 속물건을 세어보니 정확히 12개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2개는 10개랑 아주 가까운 숫자야. 그리고 12는 성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숫자지.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잖아. 그러니 이 계산대는 12개까지 허용해야 마땅해.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는 조용히 12개의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상냥하지만 뼈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12가 새로운 10인가 봐요. 돌아보니 교회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은 한 성도님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까? 물건 2개를 슬쩍 그녀에게 던져줄까? 아니면 갑자기 외국인인 척하며 도망쳐야 할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성도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아보카도 2개는 저에게 주시죠. 그럼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요. 이 이야기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종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만 혹은 대부분만 행하고 전부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만하면 꽤 잘하고 있어. 딱 이 한 가지만 빼면 말이야.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선택적 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느껴질 때, 혹은 우리에게 더 나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편한 부분만 골라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일부를 따르는 것이 충분하다고 믿는 위험한 착각이며 사실은 교묘하게 위장된 불순종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5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여기서 성경은 일부가 아닌 모든 도를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축복이 약속됩니다. 이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해 부어주시는 특별한 축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건적인 축복도 존재합니다. 숙제를 다 마치면 친구들과 놀러 가도 좋아. 동생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갖고 싶어 하던 게임기를 사줄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여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합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소식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둘째는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는 특정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했고 하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시작하자 또 다른 불순종이 뒤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끔찍하게 끝납니다. 한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왕이 말년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악한 영의 목소리를 듣는 지경에 이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사람이 그토록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한 번의 한 걸음씩이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작은 순간들,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순간들, 하나님, 지금은 좀 불편하네요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모여 그를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그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당시 극도로 사악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없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했습니다. 군사를 모아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되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고 기름진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사울의 귓가에는 이런 속삭임이 들렸을 것입니다. 사울아, 너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저같이 있는 동물들을 봐. 저렇게 좋은 양과 살진 송아지들을 그냥 없애는 건 낭비 아니겠어? 너는 지혜로운 왕이니 이것들을 잘 활용해야지. 그래,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주 영적인 생각이지. 하나님도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불순종은 언제나 이런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한번 보는 건데 뭐 어때? 아무도 모를 거야. 너도 이 정도는 가질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한 번만 하는 건데 괜찮아. 큰일 아니잖아. 하지만 문제는 불순종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허용한 것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순간의 타협으로 우리 삶에 들여놓은 것들이 미래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부정한 눈길, 한 번의 절제하지 못한 분노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파멸의 길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가 속삭이도록 내버려 둔 영역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용서하지도 않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완전히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의무감에 하루 한 구절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하지는 않지만 배우자에게 숨기는 비밀스러운 금전 거래나 직장 동료와의 아슬아슬한 감정적 교류를 즐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지는 않는 삶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꾸짖었을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며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죄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뿐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우리가 죄를 정당화할 때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축복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써 순결한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신성한 연합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변명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모든 순종의 행위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순종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더욱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순종의 아름다운 선순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합리화해왔던 타협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화하는 모든 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작은 발걸음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회개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다시 그분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편의와 욕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랐는지 모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타협과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하게 자리 잡은 죄의 속삭임들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단호히 끊어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혹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위험한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